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어더니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는 지난주에 사사 삼손과 미가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사 삼손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개인의 원수를 갚는 데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미가의 가정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섬겨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큐티 말씀에 보면은 단 지파의 타락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목요 예배 때 우리가 가을 학기를 마친 후에 우리 단지파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레위인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타락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일의 큐티 본문에 보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타락상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여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라고 하였습니다. 한 레위인의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도록 인도해야 될 이런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지금 첩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레위인까지 첩을 두고 살을 정도면은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첩을 두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여겼고 보편화가 된 이런 사회였기에 레위인까지 첩을 두면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젊은 여자를 첩으로 둔 것입니다. 같은 나이대에 결혼이 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은 나이가 먹고 늙었고 이 첩은 나이가 젊은 이런 사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첩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까? 행음하는 죄를 지으면서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것도 충격적인 이런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런 레위인의 가정에서 그 첩이 간음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첩에 행음하는 이런 일이 들키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을 떠나서 아버지 집 베들레헴으로 떠나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요, 이 첩이 남편에게 화를 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원어적 의미는 해석이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더 당당하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블레임하고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율법의 기록에 보면은 간음하다 붙잡힌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사형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큰 소리치고 화를 내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여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넉 달 후에 이 레위인이 첩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첩의 아버지가 레위인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이 가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고 하루만 더 있다가라, 하루만 더 있다가라 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5일씩이나 지체가 됩니다. 5일째도 늦은 오후에 레위인이 마지못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 정도에 여부스 성읍에 도착합니다. 그 여부스 성읍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여부스 족속이 그
성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라고 이렇게 불리운 것이죠. 레위인은 이런 이방인들이 사는 여부스 이 성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읍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동족들과 같이 머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읍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레위인 부부를 손님으로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며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문화는요. 손님이 오면은 맞이해 주는 것이 그들의 중동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나그네가 오면은 손님으로 정성스럽게 대접하여 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중동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은요. 손님이 왔는데, 나그네가 왔는데 어느 누구도 맞이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보다 더 타락된 이런 죄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레위인 가정이 타락이 되었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타락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까? 그 이유가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왕에 없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타락이 있게 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결국 타락한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세상 사람들이 범죄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범죄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된 모습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순종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도록 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